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든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한 번 더 영원하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늘 충만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늘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지만 지난밤 단잠 자게 하시고 이른 새벽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과 피곤함을 뛰어넘어 주의 전으로 왔사오니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의 품에 안겨온 우리의 어린 아이로부터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일평생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빼곡히 적어 올린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과 아뢰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신음까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의 복을 허락하시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아민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넘어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 가운데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어 예배부를 통하여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육신의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일평생 주를 위한 헌신의 수고에 위로하시며 은퇴 위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후 새롭게 청빌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자리를 깨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남성교회,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 찬양대는 일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사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하민 전도사님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국제사역 일부인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최하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들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멘. Greetings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사역 제1부 영어 예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최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옆에 분과 인사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 후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단순한 것들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얻은 정보들이나 성취들로 우리를 나열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영어 예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자신을 국적으로 먼저 정의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직장,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혹은 가족, 성격들로
자신들을 정의하며 소개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 상처, 약점 혹은 두려움들로 정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온전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의는 보통 우리 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옆 사람, 방금 인사하신 분들과 우리를 부르는 호칭에 의해 또는 우리가 바로 옆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또는 정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행동과 반응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드러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정의 안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프락시스 아포스톨론, 곧 사도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일들과 성취들이 소개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사도들에게 부여하는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행동들을 기록하며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시작에서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보냄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누가는 먼저 그들을, 그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정의하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처럼 누가는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기다림 또한 그들이 행한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행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주님의 명령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은 곧 기다림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누가는 이 기다림마저도 사도들이 행한 것, 행전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들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는 처형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기 전까지 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실패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아래 모여 하나님의 때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한 자들로 보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택함 받아 기다리는 사람들로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선물로 인해 우리가 되어가는 정체성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역사로 인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형성하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반응과 고난, 그리고 순종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택함받은 그리고 기다리는 백성들로 모으셨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욱 자세히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은 성령을 받은 이후 삶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단어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먼저 증인, 곧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증인은 이렇게 가리키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증언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하는 주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단어의 다른 의미인 순교는, 즉 우리의 생명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분을 향한 증언으로 드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증언이란 삶 속에서,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0년 전 3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는 뇌손상을 크게 당했고, 그동안 해오던 연구와 물리학과 수학 공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오던 대학병원 의대 교수님이 응급처치를 하시고 또 헬기를 부르셔서 차로는 2시간 걸리는 거리를 17분 만에 운송되어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제 안에는 더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마에서 일어난 후 제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저 스스로를 초등학생이라 정의하던 기억입니다. 저는 먹는 법과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면서 어릴 적으로 돌아가 영어를 다시 언어 재활로 하며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말을 시작할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전 제 머릿속에는 알고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단어들과 개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며 맞추어지기 시작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는 이후에 제가 한국에서 재활하면서 번역이나 영어 과외를 하는 것에 굉장히 수월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약한 가시였던 언어를 다시금 사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회복은 덜해졌고 의사 선생님은 뇌 회복이 전체적으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붙잡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 신대원에 갔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이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미얀마에서부터 저를 지키시고 미국에서 저를 살리신 당신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까? 장로회 신학대학원, 저만의 다락방과 같은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우연들로 저를 살려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주님이 살려주신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성경을 처음 기록된 언어들로 다시 읽어보며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겨울방학에는 시리아어를, 2학년 여름방학에는 콥트어를 배우며 성경의 원어들을 다시금 읽어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배우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그때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즐거움으로 저를 다시금 채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좋게 보아주신 연구소의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어의 고대어인 게에즈어로 된 원어 성경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티오피아어를 사업단 연구원의 보조 연구원으로 함께 연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료들과 문법책들을 가지고 제가 홀로 연구하며 먼저 현대어 문법책을 쓴 뒤에 이후에 고대어 연구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너무도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다시금 공부를 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면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유학생으로, 외국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까지 다친 약한 자로 저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책까지 쓴다니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거절을 둘러 말씀드리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신학대학원 정문에서 제가 1학년 때 외국인 등록증과 행정 처리들을 도와주었던 외국인 신학생을 한 분 만나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자리,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도움, 그리고 제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도움 안에서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아직 약한 자라 정의합니다. 다친 자이고 꿈에 다다르지 못한 자이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여전히 제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하심으로 저를 택하심을 보이셨고 이 기다림이 시간 안에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고백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다림이 되며 그 기다림이 다시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내가 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증인되게 하심으로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은 무언가를 스스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금 제가 고백하는 주님, 그 주님의 정의 하나를 붙들고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 저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 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저희 주님이시기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어 예배에 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다 오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가족처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의 자녀로, 유학생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편함들을 기억하며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동안교회 안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공부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학위 논문과 학회 논문, 그리고 두 번째 무법칙 집필 등에 대하여 은혜롭고 지혜롭게 조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만을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여러 이름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우리의 선택을 정의하고 우리의 고난을 정의하며 우리가 다시 이뤄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다리는 택함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집과 일터, 학교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증인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부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림받았음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증언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마저도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그들의 삶과 모든 자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